제가 키 큰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갈 때마다 마이크를 내릴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22년 1월에 영락교회에 등록을 하고 양평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주일 매주는 안 나오죠. 출석을 하는 새 가족입니다. 새신자인데 제가 영락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 2011년 10월 어느 멋진 가을날에 영도에 계시는 김은송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사경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벽 2번, 낮 시간 2번, 그리고 저녁 시간 3번, 7번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귀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만 박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증세가 이게 심각한 증세인데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또 들려주세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심호하는 교회는 저 멀리 부산인데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멀리 땅끝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제가 출석을 하려면은 뭐 자가용 비행기라도 하나 마련해야 주일마다 갈 수 있겠는데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서울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락교회에 부임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면 영락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세 가족이 한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황광용이라고. 그런데 이 세 가족이 얼마나 열심인지 주일 1부, 2부, 3부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섬기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목사님이 되시더라고.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위임 목사님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법을 배웠느냐고 이제 물었더니 영락교회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영락교회 나도 가고 싶은데 여기까지 이제 나오는데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사역하니까 지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교회를 새롭게 좀 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영락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오면서 첫 번째 받은 복이 하나 있어요. 제 이름이 병복이지만은 받을 복이 병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여기 등록하고 난 다음에 받은 복이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나에게도 담임 목사님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38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이 없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은 줄 아십니까? 첫째는 의지할 분이 한 분 생긴 거예요. 이분을 보기만 하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 근데 저는 그래.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좋은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찬송을 하셔도 위로받고, 또 야단을 쳐도 위로가 되고, 뭐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등치도 좋고, 그리고 말씀도 원고를 안 보고 그냥 쫙 끝내주시고,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만나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제가 그분에게 완전히 붙들림 바 됐는데, 이분이 다 크신데 뭐가 크시냐면 손바닥이 크세요. 축도를 하실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제 손은 요만하잖아요. 근데 김은성 목사님의 손은 제 얼굴만 합니다. 가지고 아예 나는 그냥 그 손 안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 그냥 제가 쌀 떨어지고 당 떨어지면 그분이 쌀 갖다 줄 걱정 뭐 할 거 없어. 그분한테만 의지하면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말이죠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의 복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제가 심우하던 교회 본당보다 강대상이 더 크네요. 이게 어디에다 시선을 줘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고만 보고 읽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시간 안에. 저는 주일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그 신비로운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합니다. 지나간 2000여 년의 역사가 흘러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든든히 서 있으며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는 그 힘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참으로 교회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수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졌고, 세상의 모든 조직과 집단은 선한 목적으로 모였다가 끝내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투다 문을 닫아버렸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찌하여 오늘날까지 그 영광스러움을 잃지 않고 존재하는 것일까? 그 기적의 힘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까지 이 땅 위에 존재할까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계단을 오르다 보면 가슴이 벅차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종종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교회를 위해 부름을 받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노래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에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거룩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고 산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교회의 성격은 어떠하며, 교회의 장차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상의 교회는 죄악된 세상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후로 신약의 교회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 가장 낮은 곳 세상 속에 내려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본문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세계 속에서도 사치하고 화려하며 죄악이 조직화된 악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세계 무역의 절반이 이루어지는 무역의 중심지요 교통의 집결지였습니다. 고린도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 중에서도 그들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비너스 여신상을 섬기는 음란과 세욕의 도시였습니다. 또 그들의 먹는 음식은 거의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헬라와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서 세계 최고의 철학과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 것이 죄악의 더러운 오물들이었습니다. 죄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썩어 죽어져가는 고대 사회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습니다. 본문은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와 같이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와 같이 어떤 조직과 훌륭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란 첫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 거룩하여진 성도들, 둘째 각처에서 성도로 불러주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 자체가, 거룩한 삶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썩고 부패한 고린도의 한복판에서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깨끗한 생활, 또 캄캄하게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등대의 역할을 하는 그 밝은 생활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시민들과 똑같은 살과 피, 똑같은 욕정과 타락의 가능성과 위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 깨끗하고 당당한 삶이 모이고 또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시험과 핍박의 유혹 속에서도, 던져진 감옥과 사자의 우리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반절 말씀처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생생하고 살아있는 모습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그들의 일생을 유지시켜서 마침내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영광스러운 기적의 교회를 이루어 오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악된 세상 속에 있을 때의 교회일 수 있으며 교회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모두가 아멘 할 때까지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둘째로, 지상의 교회는 은혜와 은사가 풍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로부터 7절 사이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말합니다. 첫째, 교회는 은혜가 넘쳐서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즉 교회는 은혜가 넘쳐 흐를 때 모든 일이 풍족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움직여가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은사가 넘쳐 언제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즉 교회는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로부터 모든 은사가 넘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은사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각기 다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와 은사가 충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람이 노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체포되어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마을 사람들이 탄원서를 써서 이 사람을 용서해서 은혜를 베풀면 새 사람이 되어 마을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므로 용서해달라는 내용을 그 마을 지도자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감명을 받아서 사면장을 써가지고 가서 그 죄수를 석방시키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형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날마다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몇 주를 지나면서 지도자의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머물고 있으니 너무너무 무료해졌습니다. 지도자 역시 저렇게 젊은 사람을 그냥 놀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정원을 가꾸는 원예의 소질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에게 전문 기술자를 데려다가 좋은 원예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형수는 그 기술을 익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지도자의 정원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습니다. 인류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형수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은혜를 가르치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사형수의 재능을 개발시켜 준 것은 은사를 가르치는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서 거룩한 성도를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와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은혜와 은사라는 두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기둥이 튼튼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항상 교회의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풍족한 교회가 됩니다. 모든 일에 힘들이지 아니하고 쉽게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은사가 넘치면 여기저기 봉사하는 일꾼들이 늘어나고 그 봉사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일꾼들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2000여 년 동안 은혜가 넘쳐 흘렀고 그 은혜는 은사를 충만케 하여 모든 시련을 극복하며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그분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며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특성은 풍성한 은혜와 다양한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의 한복판에 서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사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두의 얼굴 보고 얘기할 때는 웃고 떠들고 목을 고추 세우셨더니 읽으니까 자꾸 고개가 내려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셋째로 고개를 드시고, 지상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만 고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어요? 어떻게 저하고 같아? 견고하게 하리라.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죄악의 도성 고린도 안에 있는 그 교회의 은혜를 베풀고 은사를 개발시켜서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즉 사도 바울은 장차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저 교회들이 언제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까?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교회의 운명은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장차 교회의 운명이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왜 아멘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영락교회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80주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8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8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를 우리는 지금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희망이 되지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나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매우 듣기 거북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불쾌하고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진리입니다. 로마 제국은 망하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견고하리라. 이 말은 교회의 건물이나 조직이 영원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와 같은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사를 따라 사명을 다하고 견고히 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 모두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에게 발견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BBC 방송국의 초대 국장이었던 레이드 경이 한 젊은 기성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이드 경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이요?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매장시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테마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자 이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던 레이드 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분명히 듣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장차 이 BBC 방송국의 무덤 위에 견고히 서 있을 것일세. 진리입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나 기관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교회의 머리 되신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로 통일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고 이사야 45장 23절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세상의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을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없어져도 주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 이 어두운 세상이 변화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감사의 생활을 하며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로 주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든든히 서 있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확실히 견고하게 서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염려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진정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밖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완전히 끊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던 자동차의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 자동차는 정지하고 맙니다. 휘발유와 물이 섞이면 그 엔진은 정지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보다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자신과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은 곧 정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100% 사랑하며 100% 헌신하며 마지막 주의 날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를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원히 든든히 서 있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2000년을 견고하게 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교회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들여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맹세하십시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계단을 오릅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기적은 영락 교회를 통해서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저와 제 아내의 결혼 주례를 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먼저는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털떠히 이렇게 했죠.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게 되겠고, 그리고 신부는 교회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인데, 남편에게 하신 말씀은 저는 귀를 닫았습니다. 아내에게 하신 말씀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속으로 아멘 했지요. 그리고 신부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남편에게, 개떡 같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아멘 했지 뭐.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순결해야 한다고. 저는 결혼 주례할 때 이 말씀 꼭 했어요. 저자는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결혼 주례는 꼭 이거 하나밖에 없어. 수백 건의 결혼 주례를 했지만 장례식은 각자 달라. 수고한 게 다 다르니까.
진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헌신할 때 80주년 기념 사업을 진행하는 첫 달 첫 시간에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하십시다. 80주년의 감사가 아니라 800주년의 감사라고 생각하시면서 10배나 힘을 내서 헌신 다짐하시고, 지금까지도 잘 순복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영락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순복하면서 그날을 향한 행진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한 순결한 모습을 지키면서 그분의 영광 중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큰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나 빛을 잃어버린 등대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소금 언약으로 인치시고 세속의 물결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2000년을 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적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우리 영락교회가, 한국교회가, 북한에 두고 온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